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말씀을 듣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참 포도나무라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원뿌리라는 뜻도 되고요. 좋은 포도나무라 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한 이유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농부는 뭐를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통틀어 보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기도 하고 잡초를 속간에 버리기도 하고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냄새나는 비료를 맡갔다 퍼붓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든 저쪽으로 인도하시든 우리 마음에 드는 것으로 역사하시든 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꼭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 손발에 못이 박혀 가시면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밭을 다 골라내시고 거기에 복음으로 성령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망대를 세우듯 우리를 감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머지 곁가지나 이런 것들은 끊어내고 그 포도 열매를 잘 갈아서 아름다운 포도의 그 마지막을 얻기 위한 술틀까지 다 마련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매가 들포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신 만큼 하나님이 애쓰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포도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포도원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 다스려 볼 테니까 당장 말고 다음번에. 아마 우리가 이번에 또 맞이하게 될 12월 달이 그렇게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회를 얻으신 열매 맺고 변화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내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놨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놨으니 성령으로 심어놨으니 거기에 맞는 특성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면 바로 말라지게 되어지지요. 포도원지기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요청할 때는 살아날 수 있지만 포도원지기로 오신 그 예수가 내게는 이제 가망이 없다, 끝이다 해버리시면 우리로서는 절망입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 베푸신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본래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두어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너희에게 열매가 있되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물론 기도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게 과연 열매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열매가 뭡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 뭐죠?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생명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너희의 빛이고 그 빛이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나? 결국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교회로 모이는 이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게 열매예요. 저는 무식해서요. 산이나 밭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풀인지 모르겠어요. 다 풀은 풀 같고 그냥 나무는 그 나무 같아요. 근데 뭘 보면 아냐? 열매 보면 알죠. 아, 저게 상술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저게 밤나무네. 아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빛의 열매는 뭐냐? 건강하는 것도 좋고 물질 좋은 것도 좋고 좋은 환경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결국 예수가 나타나냐 하는 것의 문제. 예수가 나타나냐?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판단이, 모든 선택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서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 기준만큼은 분명해 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그 기준을 보면 부모의 말에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갈짓자로 흔들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눈치 보고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진실함이 뭐냐면 그 열매가 열매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겉으로 그냥 왁스 칠해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한데 먹어봤더니 푸석푸석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보기도 좋고 내용도 있는 거죠. 그 진실함이란 얘기. 결과적으로 빛의 열매는 뭐냐? 여러 가지 것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3개 안에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9가지가 너무 많아서 잘 정리가 안 된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래서 열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는 뭘까?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죠. 은사는 열매 맺게 하는 도구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환상을 보고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드러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줬더니 열매랑은 상관없이 지 이름 드러내고 지 가진 거 자랑하고 우리만큼 좋다라고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다면 그거는 공부하는 도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필기 도구는 진짜 무슨 한정판,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만년필, 볼펜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실상은 문제는 하나도 못 푸는. 책가방은 명품백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머릿속으로 옮겨갈 지식은 하나도 없는. 공부하겠다고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사양할 것도 사다 놨는데 맨날 게임만 해대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도 좋고 열매도 좋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도 사모하는데 둘 중에 만약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딱 하나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열매 맺을까?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게 주신 육체의 건강 가지고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건강도 없다면 그럼 내가 막 말할 수 있는 이 입술만 가지고라도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남들보다 잘할 텐데. 이 정도만 채워지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어둠의 일이 뭐냐? 11절입니다. 어둠의 일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을 딱 이렇게 설명하죠. 열매 없는 게 어둠의 일이다. 열매 있는 게 빛의 일이고요. 열매 없는 게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많이 감당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찾으실 때 열매가 없다면 그게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내게 있나요? 물어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만약에 내가 열매 못 맺고 있는 상태, 내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벗어난 상태가 내게 보여졌다면 난 이미 어디에 서 있는 거다? 빛 앞에 서 있는 거다. 그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걸 또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 남들은 잘하다는 게 열매가 없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열매가 없다는 게 느껴졌다면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어디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빛 앞에 드러났으니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빛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되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까?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공급받고 햇빛 쪽으로 계속 향하고 그쪽에서 등 돌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에 거부하지 않고 나를 맡겨서 잘라질 때 잘라지고 끊어질 때 끊어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접붙임 당할 때 접붙임 당하고 이렇게 하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빛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이러고 있다면 이미 빛에서 먼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가 빛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열매를 좀 맺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또 힘들어서 또 낙심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얼만큼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좀 얻을 수 있을까를 구하고 긍휼을 좀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가 깨는 거는 간단하게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감사를 통하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기만 하면 그는 비춰주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가리워 있지 말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부족한 상태에서조차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일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여러 가지 세어보다가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복이 뭐냐면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자식이 많고 궁궐에 거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죄의 가리우심을 얻고 용서받아서 나는 행복하다. 그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주셨죠. 적어도 그 마음으로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라시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서 구하시는 그 열매에 합당한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빛이 늘 하나님 앞에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 가지 열매들을 잘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